스타트 중앙교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앙교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준비할 때면 어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돌아보면 어떤 한 주는 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저희 교회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외국 낯선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감사하게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이었을 때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 때도 많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내 상황이 어떠하든 또 내 삶이 어떠하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마음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주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또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인생 2절로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때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길 나가니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의 왕이 예배하는 우리 갈 길 나가니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별가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이 세상의 소망 아멘 하나님의 소망 되십니다.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 열방 되신 주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이름으로 그대 없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예수 변함없는 주는 땅에 주는 땅에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 우리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을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 우리의 변함없는 반성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의 주님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달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키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모든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에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삶의 소망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덮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덮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다가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의 어떤 권세로 사랑 예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십자가 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 누구도 아닌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날 위해 다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과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세상 하늘이 그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온 세상 그 말로 다 전파하여라. 범죄 사여 범죄 사망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늘이여 영원히 세상에서 보위하여 그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으로 가득 차고 저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예배와 교제와 나눔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각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하시고 붙잡을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에서 3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애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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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도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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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움직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크지 없어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죄사함과 부활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그 부활의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 부활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과연 부활이 어떤 걸까요? 부활은 일독서 사도행전 22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즉 부활은 죽은 사람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사건이죠. 또한 이독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부활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독서 4절은 그 부활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변화되고요. 부활의 삶의 방식도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달리 먹고 마시지도 않고 시집 장가도 가지 않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부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정도밖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부활은 우리의 인식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활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부활 공동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가장 진실되게 믿고 가장 진실되게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7주 동안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신교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가장 전심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비록 그 부활이 이해하고 믿어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즉 부활의 예수님이 그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던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람의 몸은 결코 닫혀진 문을 그대로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은 육신이 없는 영이셨던 걸까요? 영이셨기 때문에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께는 분명히 육신이 있었습니다. 삼독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그 육신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의 몸이 이전의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걸까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부활의 몸은 변화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걸까요? 부활의 몸은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곳도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영도,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야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믿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아네어케누, 즉 인정입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지요. 둘째로 믿음은 에어케누, 즉 알미입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삼독서 24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바로 이 말 때문에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죠.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더 많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남들보다 의심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신비한 사건을 보지 못하면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비한 사건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여드레 뒤에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그리고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본 도마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마치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은 것에 대한 책망처럼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마치 보지 못했을 때는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서 믿은 것에 대한 책망도 아니고 보지 못할 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아닙니다. 사실 도마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잖아요. 만약에 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잖아요. 위대한 신앙인인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잘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그들이 누굴까요? 이독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의 증언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신비로워서 믿기 어려운 부활을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도 믿다니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흔들린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너무 자주 의심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을지라도 너무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지라도 그런 작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독서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일독서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을 세상을 향해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신학자 바르트가 말한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은 베켄트니스, 즉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고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을 당연히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인과관계죠. 우리도 좋은 것을 보면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추천하게 되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잖아요. 하지만 부활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고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 생명은 오로지 기쁘고 완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좋은 부활을 경험한 도마도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의 땅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종교가 만연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가 기다리고 있겠죠. 결국 도마는 그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의 증언을 듣고 그 부활을 믿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빛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을 이웃들에게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부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차원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를 소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에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서
그 부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부활의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사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을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부활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여서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는 비록 죄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우리가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오로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 또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 3 일기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료 대상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창민 집사님, 정숙경 집사님, 서민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원래 말씀 3의 수료자가 총 5명입니다. 우리 이옥자 권사님과 강지은 집사님이 계신데 이옥자 권사님은 한국에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지은 집사님 좀 많이 아프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갖고 함께 씨름한 이런 분들에게 우리 귀한 분들에게 이 시간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민경 집사님 수료증 서민경 집사 말씀 3 일기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16일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재하. 수료증 정숙경 집사 이하 동문. 수료증 한창민 집사 이하 동문.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창민 집사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말씀상 과정에 함께한 은혜를 이 시간 짧게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민입니다. 사실 어떤 걸 나눠야 될지 잘 고민을 하다가 정확히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뭘 나눴으면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 삶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되었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어서 일단 적었으니까 적은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 삶을 한다고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말씀 삶의 컨셉이 주어진 주제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지은 집사가 목사님의 강구하시고 며칠 지난 날 이미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 알기 싫어 이럴까봐 옅은 미소와 함께 좋아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씀 삶이 시작하게 되었다. 말씀 삶을 시작하면서 매 항목마다 신학 서적을 한 권씩 읽어야 했다. 책을 오랫동안 안 읽었던 나로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말씀 삶 시간에 같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 정확히는 이옥자 권사님이 눈이 빨개지도록 그 책을 다 읽고 나누시는 모습에 멤버 중 가장 어린 저는 안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넘는 가정 가운데 말씀 삶을 하면서 나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 번째, 조금씩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었다. 그래도 나름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다고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저는 붙잡고만 있지 삶으로 연결을 잘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말씀 삶을 하면서 매 항목 해당하는 주제를 놓고 2주 동안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다. 결국 말씀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 무엇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시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기억하는 게 정말 나에게 크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저는 저 나름의 규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자면 교회를 가기 전에 아침마다 샤워를 해야 하고 교회 가기 전에 미디어를 일체 보지 않아야 하는 등 교회 가기 전에 저만의 루틴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다. 그게 저한테는 예배 가기 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걸 자주 파괴하는 강진 집사가 나타나면서 자주 교회 가기 전 싸움을 하게 되었다. 가령 제가 아침마다 안 하는 행동들을 눈 뜨자마자 미디어를 보고 샤워도 하지 않고 앉는 등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저러면서 예배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디스하는 건 아니고 계속 들어보세요. 예. 그러는 중 말씀 삶 시간에 독서 과제 느낌점을 나누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말씀 삶 나눔 중에 지은 집사가 나눔을 하면서 신앙에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 결국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생활하는지 바라보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라고 다른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있나요? 라는 나눔이 있었다. 그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란 된 듯 판단하고 정죄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다. 결국 삶의 중심에 어디에 두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겉모습에 치우쳐 내가 교만히 판단했구나 강하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 외에도 매 과마다 읽어야 하는 신앙 서적 등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나만의 신앙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하나 다 나누고 싶지만 이걸 다 나누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삶을 통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삶으로의 교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와 하나님은 규정할 수도 규정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다. 천국 가기까지 평생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말씀 삶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나만의 신앙의 틀에 갇혀있던 모습을 깨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순종함으로 잘 이끌어 주신 목사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번 누구지? 백장미 자매가 김장선교 갔다 와서 간증한 것 중에 네모가 아마 동그라미 됐다는 그 말을 했던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제가 정말 유연한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뾰족한 가시였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저도 동그라미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삶은 이제 4월 마지막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3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2분 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참고로 숙제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또 교회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영 자매님과 함께 오셨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읽겠네요. 헤어펠인가요? 헤어펠? 마빈이에요? 마빈펠. 헤어치시 빌컴은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형제님께서 오늘부터 영유아부 교사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영유아부 내려가서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 계시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간의 연습이 있고요.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성주원 형제님, 이혜린 자매님 시간 되시면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산책 모임이 있는데 가능 여부는 이따 김병철 집사님께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말씀 나눔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말씀 4기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말씀 2기는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것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사랑이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여 그대와 함께 걸어가고 하늘을 넘네 그 손을 감사시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새